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는 무척 잘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에 있었던 과거에 비추어 보아도 지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과 몇십 년 전에 하고만 비교해 봐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리라고는 아예 기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을 만큼 잘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이 동시대에 좀 열악한 나라들하고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그들이 꿈에나 그릴 만한 그런 생활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말하고 저녁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본래 우리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가 애시당초 우리말이었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점을 찍는다 하는 의미, 점을 찍는다. 그래서 점, 심, 마음심, 마음에 점을 찍는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한자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점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점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돼서야 이제 허기진 배를, 또 그것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나마도 굶어야 되는 속에서 중간에 너무 허기가 지니까 마음에 점이라도 찍고 가자, 그래서 뭔가를 약간 먹었던, 그게 이제 표현이 점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반만년 5천년 역사 속에서 점심이라고 하는 것을 먹은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무개 집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현재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 뭐 특별한 재벌, 뭐 대통령, 뭐 이런 경우 말고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일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만 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마땅히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마땅할 수만은 없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비단 우리만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에 딱 그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여러분들 보통 잘 아시는,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덕분에 히스기야는 병을 낫게 되지만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했을 때에 오히려 히스기야의 뒤의 삶은 저주의 삶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감사거리가 더한 시작보다 뒤가 좋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했더니 낫게 되었다 하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는 지금 역대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 하의 기록을 보면 자세하게 길게 설명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이런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는 이제 그 증표를 보는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켜서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령표, 맞아면 그 그림자가 해시계 그림자를 그러면 앞으로 나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할 때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오니 사실은 쉬운 일 아니죠.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해가 앞으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고 실제로 그것을 히스기야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 다음에 일용표가 뒤로 나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은혜 중에 은혜요, 특혜 중에 특혜요, 아주 특별한 엄청난 경험, 엄청난 은혜를 이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의 큰 교훈으로 삼으시면 좋겠는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아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보답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하고 교만했다 이 말하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보답할 줄 모르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했던 사람에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을 때에 진노가 그와 히스기야 당사자에게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얘기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삼아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했을 때에
이 유다의 역사 중에서 보면요, 전성기도 있었고 잘 되고 이러다가 히스기야의 요때부터 국운이 꺾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가서 결국은 이 내리막길 끝에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 속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갚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유대 나라 자체가 운명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오히려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도 그 나름대로 업적이 있는 왕이었고, 무엇보다도 왕이 돼서 초창기에는요,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열심히, 여러분 왕이니까 우상 타파가 뭐 저절로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굉장한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니까는 뭐 여봐라 저 우상 치워라 이러면 우상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치워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혁을 한번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애씀이 있어야 되고 그 반대에 저항하는 엄청난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전반부에요,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큰 무진애를 쓰고 그를 구석구석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없애는 일에 애를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가, 제사가 폐해져 버렸는데 그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제사가 살아있질 않으니까는요, 성전이 문을 닫아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 성전을 다시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켜 가지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고 제사가 제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는 이 일에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전반에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니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생명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참 그의 삶에 물질적으로든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하고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못해서 그의 말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 이 말이 히스기야만의 이야기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평생에 처음 살아보는 나를,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만났던 또 새 날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침에 눈 뜨면서 그 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감사가 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 몸이 말이죠, 사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달려 있는 줄 모르고 살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게 있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눈이 아프면요, 여기 눈이 있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밝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눈을 밝혀주시고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고, 그러니까 숨 쉬는 줄도 모르고 쉬죠. 지금 들어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숨을 쉬고, 힘이 나이에 따라 다르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으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다니고, 오늘도 저녁에 굶을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기지만은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생존권, 내가 사람이다 하는 이 생존권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지금 당시대에도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요 가까이에 있는 위에 동네만 가봐도, 북한만 가봐도 생존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이 내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존권을 마음껏 주장하고 살고 있는 것도요, 실제로 얼마나 됐느냐 이 말입니다. 사학자 중에서는 이집트 왕조에 대해서 설명한 글 중에서 보면은, 근데 이집트 왕조뿐만이 아니라 확대해서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왕 한 사람만 자유로운 사회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 한 사람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 여러 국가 중에서 그래도 민주주의가 그래도 앞장서서 발달됐다고 하는 영국마저도, 유럽 중에서 그래도 발달된 영국마저도 여전히 국왕에 대한 반역죄로 걸리기만 하면 무시무시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무시무시하다는 설명을 제가 원고에는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것을 할까 말까를 어제 저녁까지 고민했어요.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해서 말이죠.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느냐? 물론 그 중에서는 반역죄를 실제로 일으킨 사람도 있으나 대다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다가 잔인하게 처형해버리는 겁니다. 왜? 왕에게 도전했다가는 이렇게 잔인하게 죽게 된다는 것을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반역을 했든 안 했든 그냥 덮어놓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중세에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천주교의 그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아무나, 여자 중에서 아무나 지목을 해서 마녀라고, 저 마녀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난리가 생기면 여자 하나 지목해갖고 저 마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불태워 죽이고 때려 죽이고. 중세시대에는 여자 목숨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런 논쟁까지 했어요. 실제로 모여서 심각한, 이건 뭐 농담이 아니고 심각한 신학적인 회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자도 사람인가 였어요. 주제가. 그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도 사람인가.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 같아서 결론이 여자도 사람인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답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사람이다. 다행입니까?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사람인 게 분명한데 그 사람하고 붙어 살고 있으니까 사람 맞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될 정도니 세상은 오죽했겠느냐 말이에요. 루이 14세 프랑스 태양왕이라고 부를 정도로다가, 그 정도로다가 아주 태평성대를 이뤘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요,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갖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나 이것이 그렇게 번창하던 시절이라고 해도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아예 화제거리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기록에 보니까 화제거리가 안 됐다. 뭐가 화제거리가 됐느냐? 아무개 집 말이 새끼 낳다가 죽었대가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다가 사람이 태어나던 중에서 그냥 죽어 나오는 경우는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1살까지 1년까지를 생존을 하는 경우가 전체 100명 중에서 25명이 1살을 못 넘기고 죽었어요.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경우가 25명쯤 또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가 하면 25세쯤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까? 다들 그러던 세월을, 그것도 태평성대라고 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다? 우리는 그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것보다 더한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갖춰진 의료 시스템과 또 의학적인 발전과 이런 것들이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보다 우리는 더한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상당수는 예전 같으면 미리 예방의학 차원에서 진단도 못하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프다가 돌아가셨을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린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할 줄을 모르고 당연하게만 여기는 겁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저 아무 때나 동네 의원 가면은 내 아쉬운 소리를 들어주고 처방해주고 하는 이것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것 없네 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다가 그 후년의 삶을, 마지막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그 삶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선순환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시면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건물을 세워서 창고를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야 될 만큼 그것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28절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창고를 또 지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29절 계속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보통 주신 것이 아니라 심히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창고, 우리, 외양간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읍을,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아예 도시를 건설해갖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 계속됩니다. 30절 읽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랬는데, 아니 나 15년만 연장시켜 주시고 맨날 울며 불며 살았더라. 고통 중에 살았더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 아수르하고 관계 속에서 전쟁을 대비하느냐고 예루살렘 성 안에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물을 성 안으로다가 끌어들여서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물줄기가 어딘지를 알면 침략해 들어온 외국군이 그 물을 막아버리면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요, 지하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를 싹 덮어버리고 어딘지 모르게, 그래서 요 물줄기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상수도, 뭐 지금 같은 수도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급수 시설이 이제 안에 쫙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물줄기가, 상수 시스템이 아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주 발전과 번영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러보나 저러보나, 단순하게 생명만 15년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교만함이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31절이 또 문제가 되는데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이때 하나님이 떠나셔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주변 나라하고 관계를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제일 큰 제국인데 여기는 이제 서서히 저어가는 해고, 바벨론이라고는 아직은 작은 나라긴 하지만 저 먼 쪽에서 이제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자면은 참 축하드린다고, 죽을 병에 이렇게 걸렸었는데 그렇게 낫게 되었으니 축하드린다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가 찬스 아닙니까? 무슨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온갖 보물이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우리는 방패가 이렇게 많이 있고 하는 무기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준 거 왜 그랬습니까? 교만한 마음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최종적으로다가는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히스기야가 회개를 했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그래도 마음의 뉘우침을 보시고, 그런데 이 말이 히스기야 당대에는 다행이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가,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말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절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키스탄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파키스탄을 방문을 해보고 하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누렸던 일들이 얼마나 참 엄청난 감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좁은 예배당에 사람들은 벽하게 들어와서 그 더운 나라에 옆 사람들이 그냥 옆 사람 앞 사람은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리에 모여서도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정말 저 찬송은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찬송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더운 나라에 창문도 작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 던질까 봐 창문을 그렇게 작게 만든다네요. 그리고 창문에 꼭 창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폭탄을 던져도 그 창살에 맞고 안으로까지 못 들어오게 하느냐고. 선풍기가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딱 2대가 돌아가는데 저 바람이 누구에게 가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예배 2시간 드리는 중에서도요, 전기가 지 멋대로 한번 나가면은 언제 들어올지 그 선풍기 2대마저도 못 돌고, 어찌하다 보니까는 저녁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점점 날이 어두워지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가 안 보이니까 깜깜해져 가지고, 그래서 불 좀 켜보라고 그랬더니 불이 없다는 겁니다. 불이 왜 없냐고 그랬더니 이 벽돌 살돈까지는 있어서 벽돌을 목사님이 돈 보내주셔서 벽돌은 쌓아 올렸는데 등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등이 못 달았다고. 그래갖고 제가 가지고 간 휴대폰 조명으로다가 간신히 봐가면서 그랬던 적도 있고, 우리가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이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일이 되고, 히스기야가 받아 누린 이 축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일들은 더 큰 감사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북한 동포들 살아가고 있는 꼴을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버스 하나 타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는 것마저도 저 북한 동포들하고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귀족 정도가 아니라 왕족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옆집 사람 비교해 보니까 저 집 있는 거 우리 없네, 이 기준으로 보니까는 불평이 생기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똑같은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녁에 자면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똑같은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저 38선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놓고 밤새 꼼짝 못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매복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 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새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지금도요 분쟁, 기후위기, 불평등, 또 불평등한 식량 체계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그 인구 중에서 지금 심각하게 지금 8억 2천만 명 정도가 심각한 지금 식량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수가 더 늘어나서 하루에 12,000명 정도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굶어 죽는 인구가 하루에 1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외국의 원조를 받아 먹고 살던 나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내준 헌옷을 우리가 그것도 간신히 얻어 입고 살던 나라였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건성으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받았던 축복이 오히려 저주의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것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실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하고,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